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시편 26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이나 세바의 그 반역의 때에 원수들이 막 들끓고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비탄하면서 지은 그 시가 바로 오늘 보시는 26편의 시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부당한 고난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가 바로 오늘 26편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는 또 비탄하는 그런 내용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전한 그 신앙을 주장하고 또한 참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그 비탄시를 차지하는 그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탄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토로하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주장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26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 초등부에서도 이렇게 같이 나눴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질문들이 있습니다. 24편에서 질문들을 2개를 하는데 그 질문들이 뭐냐면 다윗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또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으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 바로 뒤이어서 나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즉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시로 24편에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시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백하는 그 다윗의 말씀 중에 야곱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야곱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그 평생에 형을 속인 것처럼 또 그렇게 죄값을 받기도 하고,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냥 순전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실수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인물입니다. 여호와를 찾았어요. 야곱이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완전한 의인으로서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시사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거룩한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성막을 배웠는데 그 성막 중에서 가장 그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24장 끝나고 25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25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장에 우리 전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말 사모했던 그 길을 사모하고 그 길을 찾고 구하였던 이 다윗은 과연 그 길을 찾았을까요? 그 길을 섰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시편 26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 그곳에 섰는가?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그곳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25장에 보면은 다윗은 그곳에 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찾기를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26장에 보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26편에 보면요, 26편 12절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송축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길을 찾았고 그곳에 섰으며, 다윗이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 묵상집을 펴보시면은 제목이 너무 신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곳이다 라고 해요. 다윗은 이곳을 사모하였고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았으며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을 내가 사랑하는 곳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곳에 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송축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윗이 사랑하는 그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어딘가요? 네, 그래서 이곳이 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또 여름도 됐는데 이제 네, 6월 왜 이렇게 더워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름도 됐겠다. 또 뭐 다들 가는 휴가 어디 혹시 가고 싶은 데가 있으신가요? 혹은 가고 싶은데 또 그 상황이 안 돼서,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뭐 그런 곳이 있다면 또 있으신가요? 네, 다 있어요. 끄덕끄덕. 아이고, 또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있고요. 어, 다윗은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바로 그곳 지성소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모형에서 성막 그 출애굽기 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모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장 깊은 곳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또 이곳이 뭐 다윗만 갈 수 있는 곳이냐? 아니에요.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길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그 26편의 1절 말씀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완전함,
행하여 싸우며, 이 완전함에 행하였다가 이거 굉장히 당당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깨끗하고 온전해서 죄가 하나도 없어 완전해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요동치 않고 의지하였다. 정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나의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좀 살피시고 시험해 보세요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나왔던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인데 하나님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그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내 목전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그 사랑,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사랑,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항상 내 목전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편에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구절이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원수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시편 26편은요. 다윗이 어떤 때에 쓴 시냐면 다윗이 압살롬이나 뭐 세바의 그런 반역 그때에 원수로부터의 그 고난의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느꼈을 그 감정이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그 원수가 정말 너무나도 부당하게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정말 박해하고 탄압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충분히 정말 그냥 여느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 나도 똑같이 혈기 내고 똑같이 화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내가 같이 화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억울하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이 다윗이 지금 한 행동은요, 악인과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4절 5절에 그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누가 악을 행해도 너희가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좁은 길이 뭐냐면 내 혈기 낼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부당한 그 대우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혈기를 낼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누가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행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고요. 진짜 복을 이어받는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 뭐냐? 그때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우리 16장의 말씀 중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막 그 도피하면서 도피할 때 그 아들들이 이렇게 반역하고 그 압살롬이 반역해서 막 도피할 때 그때 힘든 상황인데 힘든 사람을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안 그래도 힘들어서 지금 그 도피하고 있어 힘들어서 그런 사람한테 도피하는 사람한테 저주하는 말을 퍼부어요. 그때 그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내가 받은 그 저주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까 하노라 하면서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하나님께서 이 저주로 말미암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혹시 정말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내 안에 정말 죄가 있다면 내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이 상황도, 억울한 상황도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저주했어 저 사람이. 근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하셔요?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근데 회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그 회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시므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내가 똑같이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내가 손을 씻고, 이 손을 씻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막 두루 다닌다는 게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루 다니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교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4절 5절에서는요 악인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누구와 교제하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을 행하는 모든 이 그 우리를 화나게 하고 혈기나게 하는 이 모든 일 배후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전쟁,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감사하라 하시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욕이 나오는, 욕하게 만드는, 혈기가 막 뻗치게 만드는,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죄가 바로 사망 권세, 이 죄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이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또 당당히 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계신 집, 성전이죠.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지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사랑하는 곳,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 은혜로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따르며 사는 것이고요.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도 제가 이 말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또 무슨 말인지 최근에 있었던 저에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머리로 알았던 이해했던 이 말씀이 이게 진짜 무슨 말씀인지 몸소 체험하게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구역 모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실 때 그때 하시다 보면은 막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해요. 우리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간증을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또 그 나누다 보면은 누군가는 악의 없이 그냥 나누는 삶의 이야기인데 다른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내 삶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감사라고 이것을 다 나누는 것이 이게 이제 악의가 없을지라도 악의가 없어도 배려도 없는 그런 말은 그냥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감사한 일들이 있어. 막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채워주셨어. 하나님의 그런 간증. 그런데 그런 간증도 이 소그룹 모임 할 때 누군가에게 그것이 또 상처가 될 수 있다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감사한 간증이라 할지라도 배려하는 것, 그 사랑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 그것이 이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이 삶의 나눔뿐만 아니라 간증뿐만이 아니라요. 그럼 간증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의 그냥 내 죄를 바라보고 그냥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게 우리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조금 굳건한 믿음으로 좀 세워지고 했으면요, 내 감사한 것도 같이 나누고 같이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정말 정말 힘들어서 다윗처럼 막 이렇게 도피하고 있는데 힘든데 거기다 대고 그 악의는 없다 하더라도 막 배려 없이 막 그렇게 자랑하는 말처럼 들리는 말 꼭 안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공동체를 더 유익하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이 간증도 조심해야 하지만요, 또 무엇도 조심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크게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게 공동체의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요, 이 교회의 상황에 맞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의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득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이게 분열이 될 수 있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하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적혀 있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인데 그게 절제이고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전할 때는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또 절제이기도 하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요, 무엇에 따라서요? 네, 그 사람,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또 은혜로 그냥 충만한 그 은혜가 또 다 임할 수 있게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많이 한다고 자랑하듯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조차도요. 간증도 조심해야지만 말씀조차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이 왜 지식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적으로 지식을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인데, 왜냐하면요, 제가 또 그 우스갯소리지만 AI가 요즘에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식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요, AI 물어봐도요, 웬만한 대답은 다 해줍니다. 다 지식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오늘 그 시편 24편의 다윗의 질문들이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이런 질문들. 누가 여기 이제 지성소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곳에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제가 AI 챗 GPT 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탁월해요. 아주 탁월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로, 그 의미는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고 그의 교육과 인도를 받으며 그의 존재와 근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산은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신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지식, 정말 아무리 이 성경적인 그 배경과 우리가 뭐 지식이 바삭할지라도요, 무엇이 없으면요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이에요. 너무나도 이 말은, 천사의 말은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이에요. 감사, 찬송이 넘치는 말이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듣는 사람이 이것이 막 상처가 되고 한다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절제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리고 2절 말씀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예언은 이제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성경의 그 모든 그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가 안다고 다 전하는 거, 그러나 그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요, 다윗의 상황에서도요, 결국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부당한 일을 겪었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지금 원수가 정말 나를 박해하고 핍박해요. 내가 부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내가 화를 내고 내가 혈기내서 이 문제를 내가 바로 잡아야지. 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고 내가 바로 잡아야지.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지, 마땅한 일이지 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정 전체 봤을 때, 그리고 교회 전체 공동체를 봤을 때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입을 다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 내가 입을 다물고 누구예요? 잠잠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구역 나눔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구역 나눔할 때도, 삶을 나눌 때도, 오픈할 때도, 이 간증을 나눌 때도 이 간증이 악의는 없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자랑처럼 들리면요, 그 얘기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얘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간증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도요? 하나님의,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 말씀을 전할 때조차도 모든 성경의 비밀과, 여러분이 이제 정말 나중에 정말 AI보다 더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올지라도, 지식이 어마어마할지라도요, 그것을 이 교회 공동체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무엇을 고려해야 돼요? 성도들, 듣는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 전체를 보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내려놓고요, 이거 절제하는 거, 내 정욕과 내 욕망을 절제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지 않는 것, 네, 그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뭐가 틀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목도하고 또 체험하게 되고, 정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을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장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와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 길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혈기를 내려놓는 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 바로 결국에는 평탄한 길로 인도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만 좁은 길이지,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 되냐면 마지막에 평탄한 길이 된다. 그래서 그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좁은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은 마침내 우리에게 12절 말씀처럼 평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서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이 좁은 길이 마침내 우리의 평탄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평탄한 곳에 내 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많은 비밀을 알고 많은 지식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탄한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